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또 대림절 넷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석주 동안에 그 예수님을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세월 500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세월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렸던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릴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둘째 주일에는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에 주의 여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어린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왜 성인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 바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 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도 아팠지만,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된 그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마리아만 그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한 여인이 인생에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마리아의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요셉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랑하는 여인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를 덮고 그냥 그 약혼을 이제 끊고자 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어떤 괴로운 마음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요셉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대로 지켜온, 의롭게 살아온 그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연약한 한계를 가진 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두 번째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주 애견인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정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강아지를, 개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라면, 내가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다음 생에는 개처럼 한번 개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고양이를 아주 이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양이를 아무리 이뻐한다고 해서 내가 고양이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고양이를 이해하고 싶어서 고양이 몸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마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거룩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식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을 누가 졌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짓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말입니다. 예수스. 히브리어에서 예수아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아. 여러분 구약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이름이 누구이죠?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예수스, 예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나름대로의 의미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름들이 있죠. 많은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에 그 추앙받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성인들, 4대 성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귀한 말씀,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들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그런 말씀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려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다른 성인들과 다른 4대 성인들, 예수님을 제외한 3대 성인들과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마. 내가 진리에 대해서 좀 말해 주마. 내가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줄인 사람들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육신의 떡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파져요. 그런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주림이 없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그냥 성경 속의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그때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천국을 우리가 확실시하면서 그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몇 주 동안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디에서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생에 이르는 것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된 이름을 주는,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그 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라고 있죠. 아주 잘생긴 그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남자 배우가 미국 유명한 그 롤링스톤 잡지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차, 좋은 집, 나름대로 성공 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무력감과 상실감과 절박함과 외로움을 느낍니까?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이 마비되고 영적인 존재를 고사시키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이상하게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무력해집니까? 왜 상실감을 느낍니까? 더 외로워집니까?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실존적인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면 그럼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다른 무언가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이 브래드 피트가 하는 말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재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는 그리고 그 성공과 재물 위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브래드 피트는 불행하게도 나도 모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문제도 알고 해결책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래드 피트가 한 말이 옳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빈방을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는 그 시선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빈방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죠.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지만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공허함이라는 그 문제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저 잠깐 한 80년, 더 길면 한 100년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와 죽음으로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하신 말이 무엇이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리, 즐겁다는 뜻이죠.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리스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무엇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라면 이 성탄 시즌에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게 아니죠. 우리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즐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선포하며 나누는 그런 즐거운 기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배할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면 우리가 이 기쁘고 감사한 이 성탄절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라면 또 선물도 주어야 될 것이죠. 올해도 이제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어느덧 흘러가고 있어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 마음에 내가 버리끼는 것 있다라면 우리가 다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의 양심을 자꾸 건드리시면서 이것 털어버려라, 이것 해결하고 해를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성탄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아프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히게 한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중하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낼 때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단체 사진 찍는다라고 오늘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어요. 저도 아내가 맨날 어두운 넥타이만 매는데 오늘 단체 사진 찍는데 좀 밝은 넥타이 매라고 해가지고 이 밝은 넥타이 맸습니다. 그런데 우리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고 흠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다 흠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새해를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이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꼭 우리 사랑하는,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증거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으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사랑 연탄 많은 그 봉사 광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만난다라면 생명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지만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만나게 되면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수상을 지냈던 피츠제럴드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가슴 아픈 삶을 살았어요.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10살 된 아들을 아내 없이 키우게 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채 2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낙심한 피츠제럴드가 그 이후로 그가 그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고가의 그 예술품을 수집하고 소장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도 이제 이 땅을 떠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언장을 남겨요. 많은 그 예술품들을 남겨두었겠죠. 이 값비싼 이 예술품들, 이 소장품들, 내가 죽고 나면
경매에 붙이라고 유언장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그 소장품들, 예술품들을 경매하는 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가의 예술품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경매에 나온 물품이 무엇이었냐면 그 피츠제럴드의 그 아들을 그린, 그런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주 무명의 이름 없는 화가가 이 피츠제럴드의 그 아들을, 어린 시절의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이게 나오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예술적 가치도 없고 비싼 상품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매장 맨 끝 한 귀퉁이에 있던 한 초라한 복장을 한 노인이 손을 들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순간 이 경매를 진행하는 변호사가 경매를 멈추고 유언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이 소장품 전부를 주십시오. 그 그림을 선택했다라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에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그린 그림을 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집에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돌봤던 그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이 그 아들의 그림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소장품을 다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빼고 다 가졌어요. 예수님 빼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부귀영화 내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무와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포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슬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어떤 날입니까? 분주한 연만 연시입니다. 많은 약속들도 있죠. 송년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에 주인공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들떠서 이 성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그 이름 내가 속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인된 우리 인생, 아버지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주님께 즐겁게 예배합니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우리 포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버지 그 세상 화려하고 좋은 것 다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일진데 아버지 사상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함을 허무 가운데로 죽음까지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이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는 행복, 참된 만족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자 없이는 우리가 다른 모든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 다 누려도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건강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이 땅에서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만났다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라면 나는 전부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주님께 예배하라, 그 고백이 이 성탄의 시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물하는 이 복된 성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자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소유한 거로 하나님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광고한 대로 우리 전교인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선 마이크 혹시 있나요? 예. 예, 위에 방송실 이 강대상 뮤트해 주세요. 강대상 뮤트해 주세요. 음소거 해 주세요. 유성아, 요거 방송실 요거 강대상 요거 뮤트해 줘. 요거